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고죠. 자, 제일 첫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축복해주고 칭찬해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막 만류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와서 변화산에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의 아들을 데리고 아버님이 왔죠. 그 환자를 낫게 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은 앞부분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합니다. 왜 마태가 기록한 이 기록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에서 마감을 해가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로 여정에 들어섰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마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을 한 번만 기록한 거죠.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야기들은 계속 20장, 21장 이렇게 나오지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여정은 한 번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 번을 공적인 사역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음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상시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5장 1절, 요한복음 7장 10절에 요한은 세 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한 번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할 것을 신약 성경에 무려 7군데에 나타나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7개 중에 4개는 두 개가 한 사건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사건이 2개죠. 그죠? 2개. 짝을 맞추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그렇게 해서 총 5번 정도 이상을 예수님이 반복하여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은 7군데 돼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철학에서 우리 인류의 궁극 문제를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문제를 궁극 문제라고 합니다. 그 궁극의 문제가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거,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철학이 끝날 때에 신학이 시작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해결해 버린 겁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문제를 속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해결해 버린 겁니다. 살아나 버리니까 죽음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사이에 우리를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영적 존재가 있죠.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야만이 사탄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결박하여 지옥으로 완전히 쳐넣는 것을 누가 하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간의 궁극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사탄의 문제도 부활하신 주님이 해결해 버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해서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예고를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탁 져버리면 모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해서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불법으로 뭐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예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자꾸. 자, 보세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박사잖아요.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이들이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 지금도 보세요. 뭐 우리 우암폐렴 당할 때에 막 대전에 있는 저 충청도에 무슨 목사입니까? 거기는 뭐 교회에다가 예배 안 보는 거를 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뭐 예배가 이웃들에게 칼이 된다면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고 예배를 안 드린 거요. 봐요. 문재양의 이 모든 불법으로 종교를 탄압할 때 다른 종교는 아무데도 천주교도 불교도 탄압 안 했습니다. 개신교만 딱 탄압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교회에 안 간 겁니다.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보세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배는 2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월십이라는 말은 worth, 앞에 있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된 거예요. worth, 가치 있는 것에 드리는 것,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치 있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게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서 힘을 얻는 거죠.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예, 에스라 학사가 나와가지고 온 백성 앞에서 서서 강단에 올라가서 두루마리를 펼칠 때에 온 백성이 다 일어났죠. 자, 그래가지고요, 오전 6시부터 아침에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무려 6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은혜를 받고 울고 너무 회개하고 통회하고 역사가 일어나서 설피우니까 그 레위인들하고 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요, 제발 더 울지 말아라.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고 기뻐하는 날이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으면요, 온 백성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으로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며 역사,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그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예배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성령 부를 때에 일어나서 부르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불신자가 못 박은 게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목사하면서 총회장인 사람들, 장로,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하고,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모이지 않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불법으로 밤에, 야밤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결의하고,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으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잖아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아무리 성전에 있고 아무리 직책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마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증거하는 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과 모든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데 남은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